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 외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서고 앉을 근거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나안 교회도 이제 이 시카고 지역의 복음화와 또 앞으로 10년, 20년 이 지역에서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가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정신과 마음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살아있는 그 진리에 우리가 영혼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아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나 자신의 실수를 숨기고 가리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다면 제가 중학생 때였을 겁니다. 필리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냥 호기심에 한번 그 화장실 세면대에 놓여져 있던 면도날을 들어서 장난을 쳐봤어요. 그 면도날이 이제 그 어른들이 쓰니까 멋있잖아요. 이제 중학생 되니까 저도 뭔가 이런 거 뭘까 호기심도 있고 궁금해하기도 해서 면도날을 들고 어디 실험해 볼 데가 없으니까 옆에 있던 이제 각비누 있죠. 각비누를 면도날로 이렇게 살살 긁었더니 이게 비누가 되게 얇게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돌 말아지잖아요. 또 얇으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다 하고 한참을 그 면도날 가지고 우리 그 화장실에 있던 각비누를 아주 얇게 이렇게 뭐 대패질 하듯이 썰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재밌게 놀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부모님이 이거 아시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일단 뭐 비누는 도저히 원상복귀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 새로운 비누를 꺼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면도날은 제가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작용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면도날 사실 그 날만 카트리지만 계속 바꿔서 쓰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카트리지에 낀 비누 그 조각 하나하나를 다 빼야겠다. 어린 마음에 혼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이렇게 다 빼는데 뺄 땐 몰랐어요. 나중에 다 빼고 나서 손 씻으려고 하는데 따가운 거예요. 보니까 피가 나고 있죠. 그 면도날을 손가락 맨살로 그거를 비볐으니 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났. 너무 아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요. 제 엄마 모르게 이거 원상복귀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께 가서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오셔서 신속하게 손을 씻겨주시고 연고 발라주시고 반창고 붙여주시고 면도날은 보니까 그냥 버튼 하나 틱 누르면 이게 빠져나오고 새로운 거 꽂으면 되더라고요. 그걸 몰라가지고 한동안 그거 제가 어떻게든 부모님께 좀 잘 보이고자 또 부모님께 혼나지 않고자 저 혼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다음에 부모님께 제 자신을 보이려고 했던 그런 어린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32편에 고백하는 이 시편 내용이 이 어린 날의 저의 마음과 비슷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과 우리가 저지른 죄들이 많은데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또는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또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좌절했기 때문에,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또는 교만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든 이 죄를 해결해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걸 본능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생각드는 게, 창세기 보시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뱀의 말을 대신 들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온 인류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이 욕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어두움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축해낼 수 없는 이 거룩함의 부재,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우리 스스로의 이 죄악과 또 죄에 대한 갈망과 유혹에 대한 연약함은 우리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었습니다. 죄의 현실을 마주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룰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완성시킬 수 없는 아주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신적 존재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고자 다양한 수양 또한 경건 훈련, 이러한 것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현실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준비하며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이 나의 죄라면, 그렇다면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경건 훈련들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죄의 유혹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지 않도록, 제 마음이 죄 가운데 집어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꾸준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육체의 그 정욕을 죽이기 위해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굶김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려고 많은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극단적인 경우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피해 저기 멀리 도망가서 사회로부터 단절하기도 하고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종종 죄의 유혹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 한탄하고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간절함에서 자신의 육체를 채찍질하는 것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건 훈련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당연히 기도 많이 하면 좋고 당연히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금식하면서 이 육체를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꺼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면 어디서부터는 이 육체를 자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경건 훈련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경건한 삶을 이루고자 자신을 훈련시키는 이러한 이 태도와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경건 훈련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 훈련이라는 이 드러난 겉모습, 형태에만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그 이유와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그 목적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기서 이 답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하니 내가 나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만 제거하면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A가 문제라서 B를 못하면 B를 하기 위해서 A를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기독교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구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로마서 5장 8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못할 일들을 끙끙거리며 앓고 있는, 여전히 죄인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명확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요약해 보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죄와 싸워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보상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내가 이루어낸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지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하여 보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말씀에 의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경건 훈련으로 하나님을 보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이미 은혜로 얻은 자들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와 이행칭의의 차이인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 정도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죄의 문제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사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큽니다. 인간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좀 찾아뵐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친히 먼저 직접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다양한 죄를 지었죠. 우리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했던 그 정황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마치 모든 것이 그저 괜찮은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자신이 아무런 일도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속에 담아둔 죄의 무게는 한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더 커져갔고 그는 날마다 뼈가 삭아가는
그러한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깨닫는 것은 참 자유란 하나님에게서 죄를 숨겨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거기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경험을 한 다윗이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이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말하는 복된 사람은 죄를 숨기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또는 죄를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사람 또한 아닙니다. 복된 사람은 다윗에 의하면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6절부터 7절 말씀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또한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 이 예배 시간을 마치기 원합니다. 7절 말씀부터 볼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오늘 나눈 모든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라는 고백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나올 때까지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자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해 보고자 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죄를 무시해 보고자 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죄를 그냥 없는 듯이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면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그는 고통 가운데 놓여졌죠. 그러나 다윗이 깨달은 것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에게 고백해야지만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신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은신처를 찾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어린 날 면도날로 장난치다가 혼날까 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은신처를 구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숨어야 할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과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죄를 고백하는 것에도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기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셨지만 그 기회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떠나면 죄를 고백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회가 떠나면 하나님 안에서 은신처를 찾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 보면, 먼저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 인간의 상황에서 이해해 보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한 번 더 우리의 인간의 실질적인 현실에 대입해 놓고 고민해 본다면 조금 더 위급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까먹기 전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먹은 죄가 있다면 까먹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기 전에 회개를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회개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잊는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지고 더 이상 그것이 죄인 것을 인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의 그 객관적 현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본문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신처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때 죄를 고백을 해서 이제는 이 모든 죄를 우리의 은신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주님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알리고 주님께 회개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새롭게 해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복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